자,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때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님의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나눌 주제가 있는데, 자,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의 때는 언제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번 주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갔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은 그때가 6월절에 있었다고 하고 오늘 본문의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 사이에서는 6개월이라는 간극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7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굳이 초막절을 언급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뜻하는 중요한 의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과연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이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 초막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무사히 지낸 것,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보내는 7일 동안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절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직접 나가서 7일 동안 텐트를 칩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 초막절 기간에 간 거예요. 식당에 찾아가보니까 되들 다 광야로 나가셨대요. 왜 나가셨나 물어보니 텐트를 하고 계신데, 텐트를 치고 계신데,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캠핑을 다 나가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어가지고 참 밥을 잘 못 먹고 다녔던 그런 안타까운 추억이 있어요. 잘 이렇게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실로암 제단의 물을 길어와가지고 성전에서 그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성전에 촛불이 있는데 이 초막절 7일 기간 동안에는 이 촛불이 내내 꺼지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 행하는 행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첫째로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장막과 텐트를 세워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텐트 생활이 사실 보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영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서 우리에게 거하심에서 거하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풀이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텐트를 쳐주심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실로암모를 계속해서 초막절 기간에 흘러가게 했던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디에서부터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계속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한다. 자라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의 촛대에 불을 항상 켜둔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켜주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길을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자,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세 가지 행의 공통점은 누구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행위적으로는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지만 그 속 깊은 의미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초막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 초막절에. 자,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유대인들처럼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텐트를 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고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고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야 돼요. 왜? 이 갈릴리 시골에서는 뭐가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당신을 알아봐주는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동생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이야기고 합리적인 이야기죠. 갈릴리는 시골이었고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고 주목이 되고 이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동생들의 말은 괜찮은 제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동생들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6절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왜 거절하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자, 여기서 내 때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거진 100%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세요. 왜요? 그들이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지금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돌아가세요? 6월절에 돌아가세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면 아직 6개월 정도가 훨씬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동생들의 얘기와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생각하는 때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생각하는 때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는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이 이루어질 때의 때를 사용하는데 사람의 나타나는 때는 지금 무엇을 나타나고 있느냐?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루고 내가 판단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좀 더 주목을 받고 당신의 계획대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동생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냐? 사람의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는 사람의 믿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삼읍시다.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삼읍시다. 때를 너무 강하게 말하면 이제 이 때가 되니까, 자, 이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때와 모든 시간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나의 때가 들어감을 믿고 나의 때를 하나님께 믿고 의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말한 정한 이치가 있잖아요. 세상이 정했던 때, 내가 계획했던 내 때를 맞추지 못할까봐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내 경력이 이쯤 되었으면 뭘 해야 되는데, 내 나이가 이쯤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내 나이가 이때쯤이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 나이가 되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 실력이 되면 이걸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위치가 되면 이것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때와 사람의 때를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 즉 이삭의 때를 참지 못해서 어떤 결과를 벌였죠? 나의 때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내 때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올까 봐, 100세가 되었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될까 봐, 내 때는 기한이 여기까지야, 100세 때까지야 라고 해서 첩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에 이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때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해서 생긴 결과가 누구였다?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늦는다라고 생각해요. 적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닌데 너무 빨리 온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때에 흔들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누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비해서 빠르든 늦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때를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셔가지고 100%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믿어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동생을 말하는 거야. 세상은 동생들을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 예수님은 미워한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발자취와 흔적과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도 당연히 무엇이 필요해요?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렵죠? 자, 왜 동생들은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할게요? 자, 7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죄를 자꾸 들추어내니까 미워함을 당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 다 그냥 회파시키시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으셨어요?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빛과 소금이 된다.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의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죄를 지적함으로 악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그 악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거룩함으로 그 악이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세상이 회개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뱀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생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올라가도록 독려하는 것은 사실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때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때가 아닌 나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많아지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부끄러워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빛과 손과 같은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